오늘은 영원한 무더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거룩한 전쟁은 하렘을 요구합니다. 하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완전한 파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에 대한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로 받으시고 온전히 그를 받아들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성경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불편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완전한 파멸, 성읍을 불태우고 완전히 파멸시키는 내용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저께 말씀을 또 그저께 나눈 것처럼 이 완전한 파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심판을 사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하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실패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이랬던 세속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하렘을 어기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아간의 가문의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어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있었던 후에 오늘 본문은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요. 여전히 사람들이 아이성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다 준비된 계획이 있었고 이 아이성을 쉽게 정복하는 모습이 어제 본문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낯선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 용사 3만 명을 보냈다, 5천 명을 매복시켰다. 이 숫자가 아이성의 인구에 비해서 매우 큰 숫자거든요. 3만 명, 5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이 천이라는 단위는 군사 단위이기도 해요. 문자적인 1,000명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을 중대 아니면 소대 이런 식으로 한 그룹으로 생각을 했을 때 30 군사 단위, 5 군사 단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영원한 무더기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이 폐허를 돌무더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을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날이 저물고 나서까지 매달아 놓지는 않고 돌무더기로 또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북쪽 세겜으로 올라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거든요. 이 제단도 이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무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돌무더기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대적으로 가장 큰 도시가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이 텔이라는 말이 폐허가 된 다시 쌓아 올린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텔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성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다 할 때 무더기가 바로 텔입니다. 이 텔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매우 좋아하는데 한 성을 무너뜨리면 완전 파멸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곳에 어떻게 성을 재건하게 되냐면 다 치워버리고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폐허가 된 것 위에 흙더미를 쌓고 그 위에 다시 새로 짓습니다. 그러니 이제 몇백 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갔을 때 거기가 언덕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인공 언덕이죠. 원래는 똑같은 층에 있었던 곳이 무더기가 되어서 쌓아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걸 이제 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또 같은 성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텔 무기또라고 해요. 워낙 전쟁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평지였던 곳이 멀리서 보면 산처럼 높습니다. 계속 폐허되면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폐허가 되면 또 다시 성을 쌓고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고대 근동에는 많았습니다. 아이성이 텔이 돼버렸어요. 무더기가 돼버렸어요. 과거 불순종했던 그 성,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나의 탐욕대로 살았던 그 성이 이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파멸 뒤에, 그리고 무더기가 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돌 무더기가 쌓아 올린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둥들을 세우거든요. 나중에 요단강 오른쪽에 정착했던 세 지파가 돌아갈 때에도 이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린 게 이슈가 되어서 전쟁이 날 뻔해요. 여호수아 뒷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돌을 쌓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인가? 결국 여호수아 8장 뒷부분에서는 이것을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 폐허가 된 곳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영원한 무더기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돌 무더기는 보여집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다듬어서 사람이 쌓아 올린 돌이 아니에요. 황폐화되어지고 그 돌이 쌓아진 곳 위에, 물론 제가 이 아이성의 돌무더기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돌무더기는 구분은 해야겠지만 8장 안에 이 무더기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폐허가 된 곳, 그러나 나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올린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군대 장관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정말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를 해요. 그러나 모세가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거든요.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그 군사들을 이끌면서 전투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계략, 바로 전장에서 졌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계략대로 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단창이라는 거는 원래 전쟁의 무기죠. 그러나 단창을 적들을 향해서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이겨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결국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멋진 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세상을 향했던 습관이 이제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 위에 새로 쌓아져야 됩니다. 이 무너진 곳 위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신명기 27장, 28장이 오늘 또 배경이 돼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27장, 28장 말씀 그대로예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아 올렸다. 하나님의 뜻을 멀어졌을 때는 패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돌을 쌓고 있습니까? 마치 바벨탑처럼 우리가 쌓아 올린 돌들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어떤 성이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졌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너지신 자리에 계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무너진 곳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다듬지 아니한 이 제단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아이성과 같이 나온 베델성도 나오고 그리고 또 세겜도 나와요. 이 두 곳은 전투가 나오지 않지만 특징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모습들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무너짐을 경험했어요. 세겜에서도 그랬고 베델에서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의 말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죄와 타협하고 악의를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심판이 이미 임하였다면
거기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